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난 5일 동안도 다 잘 계셨는지,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져서 이제 또 참 좋겠다 싶은데 또다시 또 이렇게 추위가 또 몰려온다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모두 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저희들이 영상으로 금요 기도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 이제 마음을 다 모아서 함께 그렇게 기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참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지금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가 주의 은혜를 또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오늘 비록 영상이지만은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오직 은혜로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날 저녁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것을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을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부를 때 찬송가 안에 있는 이 가사를 하나씩 곱씹으면서 그렇게 부를 때 또 그 찬송 속에서 우리가 큰 은혜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시를 쓴 분도 성령의 감동 아래서 쓴 찬송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오늘도, 그때 작시할 때 성령의 감동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와닿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 내용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오늘 이 주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주의 교회가 견고하게 어떻게 서가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좀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찬송을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합시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받을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리.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다 같이 28, 29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땅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지진이 이렇게 자주 일어난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잘 못 느끼는 그런 지진이기 때문에 땅이 흔들린지를 잘 모른다고 그렇게 합니다. 지난 2019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지진에 대해서 기상청 연보를 가서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2019년에 이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2.0 규모의 지진이 총 88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3.0 이상, 이건 3.0 이상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이 느끼는 그런 지진인데
요게 14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 이하, 아예 느끼지 못하는 그런 2.0 이하는 얼마나 있었냐면 957회나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참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진이 많은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참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그 때가 되면 굉장히 공포스럽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참 그 지진이 일어난 그 무너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야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지진을 겪어본 그런 어떤 분들 막 땅이 흔들려서 갑자기 막 물건이 막 떨어지고 할 때의 그 공포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화에 나오는 것보다 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땅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만약에 하늘이 흔들린다 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거는 상상하지 못할 것이지만은 그래도 하늘이 흔들리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고가 모든 믿지 않는 어떤 그런 자에게는 참 공포스럽고 참 두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땅이 그렇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늘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난 소리로 인하여서 무서웠던 그 내용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잠시 그걸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길을 거쳐가지고 시내산이 있는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 기간이 한 3개월이 걸렸다고 그렇게 하네요. 이제 하나님이 그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택한 백성으로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앞으로 내 말을 너희가 잘 들으면 너희 민족은 온 세계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내려와 가지고 장로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또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다 전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다 한 목소리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죠? 그 안에 배어 있는 노예 근성, 즉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그 습성을 압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도 정작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태도를 바꾸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제 모세가 지금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실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일 후에 내가 시내산에 임할 것이다. 그때 아주 강한 능력으로 임할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말해라. 저 산 아래 어떤 경계를 칠 것인데 그 경계 그 위로는 결코 넘어오지 마라. 누구든지 거기에 경계를 넘어오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내가 시내산에 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그래도 그것이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너희들이 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옷을 빨고 모욕을 다 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드디어 셋째 날이 왔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아침부터 천둥과 번개와 아주 시커먼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거기서 엄청난 나팔 소리가 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뭐 나팔, 색스폰이나 뭐 나팔을 이렇게 부는 어떤 그 소리를 들으면 참 아름답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큰 나팔 소리가 났다는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할 때에 그 나팔 소리는 조금 아름다운 소리하고는 좀 먼 것 같습니다. 뭔가 아주 굉장히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런 나팔 소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당한 어떤 그런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엄청나게 큰 어떤 그런 소리는 분명히 거기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엄청난 나팔 소리가 나자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떨었죠. 이제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텐트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산 기슭에 섭니다. 그러자 시내산이 연기가 나더니 막 불에 막 타오릅니다. 근데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갑자기 산 전체가 막 흔들립니다. 이제 불은 점점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온 산이 마치 용광로의 샘물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는 더 크게 울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호와여 드디어 우리에게 임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외에 산에, 이 시내산으로 올라오면 다 죽으니까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랬습니다. 다시 모세가 내려와서 그렇게 전한 다음에 모세는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계명을 받죠. 그 10계명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온 이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온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주세요. 나팔 소리와 땅에 진동하는 소리도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게다가 당신까지 직접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모세도 사실은 두렵고 떨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시내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던 시내산, 지금은 그곳이 아주 조용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던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 죽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비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어디로부터 받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 시온산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께 시온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 그 위에 있는 곳을 속죄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소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른 곳은 폭풍과 번개와 천둥과 나팔 소리와 검은 연기와 불덩이가 떨어지는 그런 무섭고 떨리는 그런 산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며 죽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두려움과 참혹함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은 산은 샬롬, 즉 평안이 넘치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되어
깨끗함과 상쾌함이 흐르는 시온소에 우리가 다다른 것입니다. 이 시온소에 오는 자는 이제는 경계가 없어졌어요. 그냥 시온소에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꾼이든 가늠한 자든 강도든 살인자든 할 것 없이 모두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용서받습니다. 온갖 상처에 마음이 꼬인 자도, 세상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도, 병든 자 약한 자도 예수님 품에 안겨서 새 힘을 얻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시온소를 그런 자들이 새롭게 된 성으로 그 다음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아주 오래전에 계셨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참 열심을 낸 그런 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로마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참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열망과는 달리 이 로마가 점점 타락하는데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계속해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락하는 어떤 그런 지금 이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늘 그렇죠.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토록 그렇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로마가 점점 멸망에 이르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막 당하게 됐죠. 근데 그런 어떤 모습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그냥 저 멀리 있던 야만족이라고 하는 그 야만족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이 로마를 점점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어거스틴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가는 이 나라를 이렇게 지금 저 야만족들이 점령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점점 사라지고 저 야만족들이 이렇게 저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이 야만족들이 우리를 지금 점령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내가 보이는 하나님의 도성,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로마, 바로 이 로마의 마음을 뺏겨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은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여기에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지금도 이 땅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비록 로마는 멸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융성하게 자란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야만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로마를 점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야만인을 시온소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도성은 그 숫자가 날마다 많아진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의 말처럼 로마를 점령했던 그 게르만족이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게르만족의 그 후손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은 북유럽입니다. 북유럽의 중에서도 보면 저기 아주 추운 지역에 사는 핀란드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그쪽부터 시작해서 영국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바로 이런 쪽을 갖다가 게르만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그대로 제대로 잘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런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독일이라는 이 나라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그렇게 유럽에서 불신의 광풍이 그렇게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데도 그래도 나름대로 독일은 지금도 교회가 융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성에 누가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죠.
천만 천사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하자면 바로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결국은 또 저기 하늘 위에 있는 우리가 앞으로 갈 바로 그곳을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이 거처, 이것은 우리가 거할 곳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그 거처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죠. 그곳을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이냐?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뭐냐면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름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공포의 도시, 피의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어떻냐?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사망이 없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곳은 넘치는 생명수와 그 강가로 사천열매가 열리는 과수와 온갖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생물들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경쟁하며 살아가는 그런 곳이 아닌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아주 아름답고 멋진 그런 곳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좀 순서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과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이렇듯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만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어스틴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중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면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구분된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온 백성의 모임인 총회, 하늘의 명부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땅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말합니다. 이 교회 역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이 도성에는 계속해서 차고 있습니다. 하늘의 명부에 기록된, 이렇게 말했죠. 이는 요한계시록의 생명책에 기록된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홀이라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견고한 그 말을 거역한 자들이 어떤 벌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보이는 그 놀라운 광경과 함께 산이 흔들리는 지진에 모두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렇게 진동하셨던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진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첫 하늘과 첫 땅이 사라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땅이 진동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심한 지진은 별로 경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며칠 전에요, 제가 사는 곳이 10층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며칠 전에도 그렇고 한 몇 개월 전에도 그렇고 뭐가 흔들흔들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좀 민감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다른 분들이 그런 적이 없었느냐고 물어보니까 별로 그런 걸 잘 못 느꼈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뭔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지진, 이건 다른 나라의 이야기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여러분 그 경주나 포항에서 일어났던 그 지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일본을, 그 동일본을 막 덮쳤던 그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진동한다는 것은 도대체 뭔 말입니까? 하늘이 진동한다. 이건 지금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바로 그런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러시아에 큰 유성이 떨어진 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두 다 가슴을 쓸어내린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근데 그런 어떤 유성은 내려오다가 다 타가지고 얼마 그렇게 크지 않게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데, 그 크지 않는 것이 떨어지는데도 굉장히 큰 폭발음이 이렇게 들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소행성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그것이 지구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했답니다. 계산해 보니까 소행성의 길이가 한 400m가 되면은 바로 그 주변에 있는 25만 명이 바로 즉사를 한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이 소행성이 만약에 1km 정도 된다면 바로 인류는 다 멸망한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인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런 소행성이 떨어져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흔들리는 바로 그날, 모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바로 그날, 모든 인류는 패닉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산아 나를 덮어다오, 바위야 나를 덮어다오. 그만큼 큰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덮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시온소인 하나님께 속한 그런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하늘과 땅이 모두 흔들리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들 정신이 나가도 우리는 결코 정신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흔들리는 곳에 속한 이들은 어떤 일에 쉽게 동요가 되죠. 땅이 흔들리면 땅과 함께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면 하늘 아래에서 흔들거리면서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사는 이들인 교회에 속한 이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찬송가 9장을 제가 부를 때마다 마지막 4절에 나와 있는 이 9절을 부르면서 참 제 마음에 늘 이게 참 좋다는 그 참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에 참 이런 좋은 말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여기서 나오는 이때여라는 말, 참 그 말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십니다. 그 예수의 이때인 그런 사람은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답게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런 삶,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라고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로 시험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경건함이 없는 모든 것은 다 불에 살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함이 있는 삶을 산 이들의 그 경건함은 불에 살라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빛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부화내동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공자가 한 그런 말입니다. 상황이나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 공자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화의부동. 이 말은 뭐냐? 화목하게 우리가 지내지만 자신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화의부동한 사람입니다. 공자도 아마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많이 부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대가 찬 사람이라도 하늘이 흔들리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부류, 한 족속들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때인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 내용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제목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 예수의 이때인 우리,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를 받은 우리라는 거, 이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9장 4절을 한번 두 번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4절이거든요. 4절.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참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를 받은 우리입니다. 예수의 이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로서 어떤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로 우리는 세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많은 것들이 마치 우리를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보이지만은 결코 우리는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흔들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볼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두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흔들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움받은 저희들이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어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이런 확신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잇대어서, 예수에 잇대어서 저희가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받은 우리임을 더욱더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이여, 이 땅에 참 많은 사람이 조금만 뭐가 흔들려도 같이 주님이여 부활에 동하는 그런 어떤 그러한 주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주님이여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여 굳게 서서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속해서 주님의 저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여 제시하는 그런 자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님이여 전하는 자로 그렇게 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런 나라인 것을 주님이여 우리에 속해 있는 저희들인 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하게 하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마음이 주님이여 계속해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그 모든 말씀에 계속해서 주님의 인쳐서 더욱더 주님의 우리의 주님의 잇대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지금도 주님이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모든 상황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주님의 자신을 주님이여 보면서 낙담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은 저희들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의 저희에 속해 있는 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저들 마음속에 찾아가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그런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되어서 이제 병원을 퇴원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건강을 되찾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지체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많이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참 영적인 지금 면에 있어서 상당히 연약해진 그런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마음속에 뭔가 이거 뭐야 이거 하고 막 계속해서 지금 영적으로 좀 연약해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참 강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참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이 교회에 참 출석하지 못했을 때는 참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연약함이 자꾸 이제 드러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영적으로 많이 참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때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들이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강하다고 하는 우리 직분자들이라고 할 때 계속 그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계속 곳곳에서 좀 일어나는 그런 운동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도록 위해서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로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저희들의 주님이여 이때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식구들 중에 영적으로 연약해진 그런 주님이여 식구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함께 나와서 교제하며 저들의 사정을 보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되는 주님이여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홀로 서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그런 식구들이 있습니다. 미처 그들을 챙기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어느새 주님이여 저희들의 영적으로 주님이여 상당히 막히니 약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직분자들의 주님이여 이때를 위하여서 세움을 받은 줄 압니다. 이때 주님이여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이여 강하다라고 하는 주님이여 그런 모든 주님이여 마음을 주님이여 새롭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약한 모든 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세워주고 기도하는 이 은혜가 주님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전체가 다 모이는 주님의 모임이 없다 할지라도 곳곳마다 주님의 하나 둘씩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이러한 기회도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주님의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제 우리가 17일까지라고 이렇게 우리 2.5단계를 그렇게 해놓기는 했지만은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지금 추이를 보면 그게 그렇게 뭐 쉽사리 단계가 내려가서 저희들이 함께 다 이렇게 모이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 중직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이게 뭘까? 참 교회를 그래도 참 기둥처럼 이렇게 참 버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중직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때 중직자라고 한다면 이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을 챙기는 어떤 그 이상으로 연약한 그런 우리의 지체들을 챙겨나가는 어떤 그런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이게 중직자 아닐까? 우리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지금 세움을 받은 중직자가 참 많습니다. 이 모든 우리 중직자가 한번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연약한 그런 지체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중직자들도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연약한 성도들도 힘을 새롭게 내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이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좀 계획하고 또 이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또 방법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함께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에게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교회 성도들 돌보기 위한 바나바도 있고 그리고 구역장도 있고 지구장도 있고 그리고 또 교구장도 있고 저도 있고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모든 직분자들 주여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없이는 주님 우리가 힘과 능으로 주여 연약한 지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여 우리가 함께할 때 그 안에서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힘을 얻고 주여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이때를 위하여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직자라는 주님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립 집사로 권사로 주님의 장로로 주님이여 교육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이여 열심으로 이 연약한 주체들을 주님이여 함께 도우기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로 주님이여 세움을 받은 이들, 구역장으로 세움을 받은 이들, 지구장으로 주님이여 세움 받은 이들, 주여 우리가 주님의 교우장으로 세움 받은 이들, 우리의 담임 목사로 세움 받을 우리가 주님의 모두가 다 하나로 주님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충만한 주님의 가운데서 주여 비록 불신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우리가 가서 주님의 여자들을 격려하고 주님의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은 주님의 귀한 기회를 저희들이 갖도록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우리가 함께 주님이여 조금이라도 보이는 주님의 그런 은혜 속에서 함께 그렇게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제하든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 갖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지금 우리 교회하고도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물론 노예는 다르지만 우리 교단에 있는 세계로 교회에 그 목사님과 그 당회원 모두가 다 결의를 해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 우리는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다 정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국가가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몇 번에 걸쳐서 경고를 국가에서 한 다음에 결국은 교회 폐쇄 조치를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폐쇄의 부당성에 대해서 가처분 소송을 그렇게 법원에 냈는데 오늘 아마 뭐 결정이 났는데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것을 기각했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예 차원이 아니라 지금은 현재 총회 차원으로 가고 또 우리 개신교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그 교회 연합 전국에 걸쳐 있는 그 연합도 지금 거기에 대한 성명서 준비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가에 대해서 정당하게 또는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탄원서도 준비하고 다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 가운데는 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러한 어떤 일들을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세계력 교회와 또 그 교회의 모든 그 성도들 우리가 너희들 왜 그러냐 우리처럼 하지 말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생각이 또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지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열심을 내면서 가지고 있는 고통당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로 말미암아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면 그런 곳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참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또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또 한 마음이 좀 될 수 있도록 형제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그래도 생각이 좀 다른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비판하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어떤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지금 그 세계로 교회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지금 현재 이런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저도 더 또 많이 헤아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가운데 우리가 서로 그분들을 그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넉넉한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그래요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참으로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님의 백성이고, 주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여 한 나라에 속해 있는 저희들 안에서 여러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모든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세계로 교회와 그 지체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주님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주님의 기화가 되어서 저희들이 서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나누는 그와 같은 일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저희들이 형제 사랑을 계속해서 주님의 지키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서로 주님의 넉넉한 그런 마음으로 서로 손가락질하는 일은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라고 그렇게 주님의 부추기는 모든 자들의 그 모든 사랑 없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하든지 서로 받는 주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 세계롭게 주님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주님의 모든 주체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잘 타개할 수 있는 주님의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이런 모든 일들을 주님의 당해 있는 현재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주님의 저희들이 타개해야 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이미 주신 말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님이여 계속해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는 그런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이 한국교회에 대한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다 헤아려서 함께 그렇게 주님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안에서 이렇게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여 급히 주님의 어떤 말을 내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의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더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아울러서 우리 나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층이라고 그럴 때 제가 자세히 좀 더 살펴봤는데,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93명이 현재 개신교 교인이다, 그렇게 자료가 나왔어요. 참 이걸 보면은 거의 3분의 1 정도가 개신교 교인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사법부는 어떻고 행정부는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한 그런 숫자로 그렇게 지금 교회 지도층이 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제대로 지금 뭔가 좀 잘 지금 가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참 많은 의심을 하게 되는 지금 그런 모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지금 상황도 별로 좋지도 않은 것 같고,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처한 상황도 참 곤란하고 난감한 그런 지금 형편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 백척간도 참으로 지금 위기의 그런 순간이 벌써 우리에게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금까지 세워나갔습니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많은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많은 5대 6대주의 선교사를 그렇게까지 보낼 수 있었던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지금도 기도하는 그런 무리들을 많이 또 이렇게 세워주셨고, 좀 해외에 있는 모든 곳곳마다 또 우리 참 한민족을 곳곳에 보내서 그곳에서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지금 세워나가신 그 모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모든 코로나도 다
지혜롭게 극복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영의 신선함을, 상쾌함을 새롭게 저희들이 찾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함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주님께서 베푸신 참으로 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은혜들을 주님이여 저희들이 참 잊어버리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주님이여 신경 쓰고 우리의 쾌락을 위하여서 주여 주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을 제대로 주님이여 활용하지 못한 그와 같은 주님이여 저희들의 죄악이 있는 것을 주님이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땅에 베푸신 그 놀라운 주님이여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잊어버리고 주여 마치 저희들이 주님의 뭔가 제대로 주님이여 된 사람으로 저희들이 잘나서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지혜로워서 저희들이 주님의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교만함이 주님의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들이 주님이여 뭔가 주님이여 가능성이 있어서 어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향한 것도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적인 은혜를 받았던 저희들이 전적인 은혜라 고백하지 아니하고 주여 저희들 주님의 스스로 높이는 그런 교만을 행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여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어쩌든지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저희 담대히 그리고 주님의 그렇게 주님이 외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주여 세상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저희들이 주님이여 그렇게 말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주님의 어중이 떠중이처럼 그렇게 주님이 살아갔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에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 모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저희들이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의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그런 일을 위하여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아침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저녁 때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저희들이 주님을 날마다 더욱더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주님의 회복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주님이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뭐 저에게 참 많이 또 이런저런 카톡으로 또 메일로 그렇게 전하는 그런 소식들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다들 좀 어렵습니다. 참 많이 어려운 거는 다른 무엇보다도 현지 교회들도 좀 위축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선교지 나라에 있는 그런 참 교회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위축돼 있고 그리고 갈수록 또 많은 환자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지금 현황이 지금 선교지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너무너무 그게 안타깝고 그게 너무 힘듭니다, 마음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추방당한 분뿐만 아니라 한국에 들어왔는데 다시 선교지로 나가지 못하는 지금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분들,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지금 형편에서 안절부절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무엇보다 그 영이 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저희들이 이 모든 현상을 봐야, 그래야 그 마음에 또 담대함이 생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의 주님이여, 주님께서 참 불러서 저 5대양 6대주 주여 주님께서 심어 놓으신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떤 형편에서 어떤 모양으로 저들이 주님의 낙담에 있거나 좌절감에 빠져서 힘을 잃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그 상황 앞에서 낙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여,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에게 능이 되어 주셔서 저들 가운데 가까이 가시고 저들을 다시 한번 또 세워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주님이여, 주님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주여, 남이 못 본 것을 보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이여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의 주님이여 영이 깨어지게 하십시오. 주여, 저들의 마음에 주님이여 주님을 향할 때 주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눈으로 보이는 그런 모든 주님이여 상황에 결코 주님이여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주님이여 그런 주님이여 자들이 되어서 그곳에 보내신 주님의 그 뜻에 주님의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주님의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그 모든 사역과 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참여연지 지도자들과 함께 주님의 손잡고 기도할 때 주여, 주의 놀라운 영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로만 너희들에게 등에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너희 가운데 이루었다고 하는 이런 주님의 간증이 쏟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때 더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지난 몇 주간 동안 보면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잘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제가 좀 챙기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그런 것들을 우리 신방 전도사님이나 우리 교구 목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또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한테도 또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 주간 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먼저 강구 하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이렇게 보시는데 조금 이렇게 줌을 좀 뒤로 해주시겠어요? 예, 방송실 이렇게 뒤에 지금 붙어 있는데 재직 세미나가 1월 24일 날 있습니다. 지금 상황 같으면은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재직 세미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미룰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언제 어떻게 우리가 끝날지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미루다가 저희들이 그냥 막 지나간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비대면이라도 우리가 할 건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1월 24일 날 여러분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정군도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재직 세미나를 가집니다. 하루만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주일날인데 주일날 1부와 2부에 같은 설교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성령과 직분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3시부터 3시 50분까지 한 타임하고 한 10분 쉬고 난 다음에 4시부터 4시 50분까지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서 그렇게 성령과 직분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전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정근도 목사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울산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면서 에스라 성경 대학교에 거기에 총장으로 이번에 이제 부임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귀한 분입니다. 이분처럼 성령과 직분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고 제대로 이렇게 참 전하시는 그런 분들도 참 드뭅니다. 그리고 체험이 많이 있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귀한 시간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을 다 준비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또 다음 주에도 제가 주일날 또 강고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밤도 저희들이 함께 참 주님을 구했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신 얼굴, 긍휼에 충만하신 인자하심, 그 얼굴을 저희들이 구했습니다. 주님, 지금의 여러 모든 우리에게 펼쳐진 이 상황, 1년 이상 끌어가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모든 상황, 이런 가운데 언제 어떻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질지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에 속한 저희들로서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거나 우리의 생각을 흔들린 그런 일들이 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것 늘 우리가 외우고 또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깊은 체험으로 와닿지 않았다는 것이 있다면 주여,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모든 주님의 상황이 우리의 하나님의 얼굴을 더 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것인 줄 알고 주여, 저희들이 우리 주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되게 한다고 그렇게 선자가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체험으로 그렇게 우리의 살과 주님의 뼈로 그렇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주님이여,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이 참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라고 하는 이 모든 고백을 들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불신자들하고는 다릅니다. 우상을 주며 숭배하는 자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주여, 이렇게 주님의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 베푸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더욱더 저희들이 구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만나주고 그에게 내가 은혜를 더 베풀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여, 지금도 주님 직장을 주님이여 잃은 가운데서 새로운 직장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직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직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이여 이전보다도 더욱더 주님이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여러 주님이여 참 자영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기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 주님이여 주님 붙들고 계속해서 주님이여 버티는 그런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주님이여 많은 좋은 사람들 계속해서 하나님 붙여주셔서
이런 일들에 주님이여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부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과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았도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이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여,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들에게 주님이여 그렇게 주님을 바랐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던 다윗처럼, 그리고 주님이여 저 멀리 다른 나라의 주님이여 저주를 받아 주님에 나아갔던 그런 주님의 다니엘에게도 주여 주님을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주님이여 오늘날도 주여 주님께서 역시 그와 같은 주님이여 백성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주님이여 일들을 주여 기억하면서 그들의 지금 사업이나 여러 모든 것들 주여 하나하나 우리 주님 은혜 더 맡기고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들이 또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이여 여러 자녀들이 있습니다. 손손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손손에 대한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대로 주여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지혜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 가운데 여러 주님이여 참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된 자들 주여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떠났던 주님의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주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런 신앙인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와 초등 1, 2부 그리고 중고등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예배가 제대로 주님이여 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이 주님이여 다 신앙 잃어버릴까 하는 그런 주님이여 우리가 참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여 우리는 주님이여 일하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는 주님이여 다 붙잡지 못해도 주님은 다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말씀들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새롭게 저들에게 다가와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주님이여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그래야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야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저희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그리고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청년 1부와 청년 2부 그리고 젊은 우리 2040 세대를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 주여 저들이 청년의 때 우리 주님을 꼭 기억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세상에 헛된 것에 저들이 주님의 마음 더 많이 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젊을 때 정말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갈 그 모든 길에 대해서 주님이여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예라고 하셔, 주님에 대해서는 예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우리가 젊은 세대를 바라볼 때 늘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서로 낙담하는 주님이여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주님이 이런 말들은 주님이여 정말 쓸데없는 말이고 우리 주님에 대한 주님의 믿음의 말이 아닌 참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말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그렇게 주님께서 세워나가실 것을 믿고 그렇게 주님의 저들이 청년들을 바라보고 젊은 세대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멋있게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고 앞으로 주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젊은이들 가운데 새롭게 그렇게 일으키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참 노년에 있는 우리 참 식구들 참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도 하고 건강하지 않기도 하고 어떤 분은 너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현재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주여, 주님께서 참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참 믿음, 주님을 향한 소망, 그 주님과의 그 사랑, 그것을 꼭 붙들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믿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얼굴, 그 자세,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참 많은 자자 손손들이 계속해서 교훈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우리 장립집사님, 서리집사님들, 교사들,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참 수고하는 모든 직원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밤도 주님이 주신 그런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광고가 나가긴 나갔지만은 여러분, 이옥연 권사님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셔서 지금 저기 한중 뭐라고 하신 프라임이죠. 예. 한중 프라임 장례 식장 거기에 아마 내일 저희들이 10시 15분에 교회를 떠나서 저희들이 그곳에서 10시 30분에 천국 환송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혹시 소식을 못 들으신 분들은 또 그 자녀들도 이렇게 지금 다 지방으로 떠나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아시는 분은 이렇게 없다 할지라도 또 좀 그동안에 알고 계신 분들은 또 연락도 좀 이렇게 해주셔서 위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축복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해 있는, 예수께 속해 있는 우리임을 확신하면서 또 우리 주님의 얼굴을 늘 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생업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금요 기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